인사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요, 누가복음 3장의 내용을 보면 뒤에 부분을 읽지 않았습니다.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뒤에 부분은 다음 시간으로 넘겼습니다. 뒤에 부분 보면은 족보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에만 족보 있는 게 아니고 누가복음에도 족보 있다는 것 알고 있죠. 근데 이 족보는 또 마태복음 족보와는 다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요, 누군가가 어떤 일을 시작하고 공적으로 뭔가를 행하려면은 족보부터 말하고 행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런 역사적인 관습이고 풍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될 때 족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30살이 되어야지만이 성막에 들어가고 성전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50살까지 일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셨죠. 대제사장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재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깨끗한 재물이 없는 거예요. 제사장은 재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재물이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이 제사장이 되고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의 제단에 자기 자신을 놓으신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그 율법의 저주를 우리 주님이 대신 받기 위해서 우리를 밀쳐내시고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서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심에 대해서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3장부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그 앞부분 20절까지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다라고 이미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 탄생도 역시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가 괜히 예수님 먼저 오셔서 예수님이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한 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활동했던 사람이죠. 선지자였죠. 그가 이사야서 40장에서 이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3장에서 성취됨을 우리는 알게 합니다. 성경에 구약에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선지서가 말라기서라는 거 알고 있죠. 말라기서 마지막 장이 4장이고 6절로 되어 있는데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엘리야를 보내겠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심판의 주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오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죠. 근데 바로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음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가르쳐줍니다. 엘리야가 이미 왔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변화상에서 내려오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0절 말씀 가운데 원래 마지막 38절까지 해서 5가지를 묵상하려고 했는데요. 오늘은 3가지 것만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20절 안에 공통적으로 쓰여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질문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광야에 외치는 자인 그런 세례 요한의 목소리, 그 외침을 듣게 될 때 듣는 사람마다 그들이 가슴을 치면서 하는 얘기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외칩니다. 이 헬라어 T가 무엇이라는 뜻이죠. T. 그리고 무엇을 하리이까? 무엇? 하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오실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렸지만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오신 예수님을 만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며 주님의 오실 길을 닫고 준비하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살아야 됩니까? 이걸 묵상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잡고요. 세 가지 것만 이 시간에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 보면은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는 소제목을 붙였습니다.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지금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광야에서 외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외친 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여러분 3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이렇게 되어 있죠. 디베리오 황제, 로마 황제는 AD 4세기부터 시작을 하죠. 그가 로마 황제로서 약 15년간 정도 통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 시대성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은 어떤 신앙적 메시아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 실제하는 그 실제적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면서 누가는 이것을 잘 적고 있어요. 그 기록을 역사가와 함께, 역사적 기록과 함께 기록을 해두고 있어서 이 사실이 그때 당시 틀림없이 일어난 사건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총독으로 왔습니다.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이고 그 동생 빌립이 또 이두레와 또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이었고요. 쭉 역사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분봉왕이다라는 것은 전체를 다 맡아서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로마 황제의 그런 명을 받아서 일부분만 다스리는 왕을 분봉왕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헤롯을 우리가 할 때 여러분 성경에서 복음서에 보면 헤롯이 4명의 헤롯이 나와요.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났을 때 죽이려고 했던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이었죠. 굉장히 힘이 있었던 권세가였죠.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이 헤롯 왕은 바로 안타파스죠. 안타파스 헤롯이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뒤에 아그리파 1세 헤롯 왕이 있죠. 그가 야고보도 죽이고 또 다음에 그 배에서 충이 나와서 죽었던 왕이 있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만났을 때 그때 아그리파 왕이 할 때는 아그리파 2세 헤롯입니다. 이렇게 헤롯 왕이 4명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서는 두 번째 헤롯 왕이 분봉왕으로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헤롯 왕이 됩니다. 그때 안나스와 가바야가 대제사장으로 되어 있고요. 네, 여러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게 된 그 시점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줄 때예요.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말씀은 없는데도 자기 임의적으로 만들어서 그가 그러한 선지자 활동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하나님께서 소리를 주어야지만이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빈들에 있는 광야에 있는 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라고, 그에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었다라고 말하죠. 그때부터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우리가 1장 2장에서 봤습니다마는 세례 요한은 귀족이에요. 귀족. 엄청난 권세가 있고 부를 가지고 있던 귀족입니다. 그 아버지 사가랴 그들은 부자였어요. 그때 당시에 이 권력층, 귀족층을 이루고 있는 이들이 사두개인들, 즉 대제사장층이었거든요. 아비야 반열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한, 그리고 여러분 그가 지금 하나님의 그런 지성소에 들어갔잖아요. 많은 그런 제사장 중에서요 1년에 딱 한 번 있는 7월 10일 날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제사장 중에서도 권세가 있는 가문이 바로 사가랴 가문이었습니다. 돈도 있고 권세도 있었죠.
그리고 또 늦게 태어난 아들이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귀했잖아요. 근데 그가 그런 세상의 권세와 또는 부를 다 접고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광야에 나가서 구별된 그런 사람으로서 살고 있었죠. 석청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이제 말씀을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말을 듣기 위해 간 거예요. 막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귀족이었던 늦게 낳았던 그 아들 그 요한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기 시작한데 야 우리가 가보자 하면서 그들이 빈들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그가 외쳤던 것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그랬더니 이사야 글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복귀하라 하면서 다음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고 외치는 자로 세례 요한이 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되리라. 여러분 그러나 세례 요한이 주인공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된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또 세례 요한의 세례가 많은 근동각처에 그런 전파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길을 예비하고 준비한 자예요. 그림자예요. 실제가 오기까지 그것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라고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외쳤던 그 사역을 그 말을 그대로 순종하며 주님보다 앞서가서 준비하는 자로 섰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조금 다릅니다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외친 것이 700년 후에 성취된 것임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여호와의 영광이 모든 열방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주의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준비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찬양만 입술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으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바울사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의의 멸관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갖가지 재앙들이 일어나고 사랑이 식어지고 이런 일들이 마지막 말세의 징조로 나타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은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증언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라고 말하죠.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주의 말씀의 통로가 되고 반석 되신 예수님을 열방에 전하는 그런 성도의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걸 위하여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오늘날 열방 곳곳에서 정말로 언어가 다르고요. 문화가 달라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그곳에서 일생을 들고 있는 선교사들이 있어요. 그들이 이 말씀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모든 족속에게 증언되어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제 하늘과 오늘 하늘이 똑같은데 무슨 예수님이 강림하시냐? 파루시아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4절부터 13절 이하까지 쭉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막 조롱합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무슨 주님이 오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이 있습니까?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계 선교를 위하여 모든 열방의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로 동참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열방을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땅에도 130년 전에는요. 이 땅에도 기독교가 없었잖아요. 많은 다른 곳에서 이 땅을 품고 기도했잖아요. 그들의 기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구원에 이르렀잖아요. 우리도 열방 곳곳을 향하여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로 매주마다 한 나라씩 품으면서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 베드로후서 3장 4절에서 13절을 보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그 말씀. 주님은 오시려고 하지만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주님이 기다리고 있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한 생명이라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구원 없는 백성을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눈물이 있는 그러한 선교의 사역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말씀을 보면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그 세례요한이 그렇게 외치는 걸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광야로 가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니까 세례받기 위하여 갑니다. 네, 여러분 이 요한의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요한의 세례, 물세례 가지고는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요한은 그림자가 되었죠. 이제 실제가 오신, 실제 되신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길을 닦고 있는 거예요. 물세례는 겉모습으로 겉으로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스도 이것도 필요해요. 세상을 향해서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표시가 바로 이 세례 물세례잖아요. 근데 다음에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 보십시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모습으로 우리가 세례만 받으면 천국 백성이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불세례라고 말합니다. 성령과 불은 같은 의미입니다. 성령과 불 세례를 받을 것을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내면적인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나의 구세주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어떤 것도 우리에게 줄 수 없어요.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끔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성령 세례예요.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그렇게 영접하는 자, 우리 주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단 한 번 우리에게 임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 세례는 다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열고 영접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만이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영접해라고 우리한테 밀어넣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만이 문을 열고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불세례라는 의미는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 마음껏 영접하면은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냄새나고 추한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되고 불에 태워서 없어진다라는 의미에서 물세례 반대 개념으로 불세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 세례와 불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단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 믿게 되고 영접하는 것이 성령 세례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는 이 죄사함을 받는 그런 세례가 다음에 주어지게 될 것이다. 성령과 불세례가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예표적인 의미로서 여기서 세례 요한이 지금 물로 세례를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그렇게 외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독서를 벗고 있죠.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요. 겉으로는 그런 척하면서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인 척하면서 내면적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열려있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하죠. 누구에게요? 이 위선 자에게요. 화 있을진저. 다시 말하면 마음에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그러나 겉으로는 그런 척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하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독서를 외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그림자였기 때문에 다음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한 것이거든요. 세례도 마찬가지고요.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죄사함 없는 세례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고 예표적으로 그렇게 그림자로 먼저 나타내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세례를 받았다면은 회개를 입었다면은 그러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삶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뭔가 다른 그 미신처럼 뭔가 신을 달래기 위해서 뭔가 세상에서 구제를 하고 선을 행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너무 커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놀라운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당연히 나타나는 향기고 편지임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그들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와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여러분 8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그들은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다음에 메시아가 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원받고 그리고 다른 이방 족속들은 다 지옥에 가고 멸망당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틀렸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뒤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분리하겠다고 말합니다. 정말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알곡과 죽정이를 분리하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당시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고 나머지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에 해당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면서 마음대로 겉모습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척 했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에 대한 세례요한의 대답이요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걸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옷 2벌 가진다라는 것은 여벌이 옷이 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옷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은요 겉옷 따로 있고 속옷이 따로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속옷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팔레스타인 지역이 이렇게 건조 지역이잖아요. 낮에는 엄청 덥고 또 그 밤에는 춥고 그러잖아요. 뭐 저는 거기 안 가봤습니다만 우리 최진배 집사님 거기 가봐서 잘 아실 거예요. 사막 지역이 그러잖아요. 원래 추워요. 아침에는. 낮에는 덥고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안에 내복 안에 속옷에다가 2개씩 껴입고 다녔어요. 껴입고 다녔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내가 안 입는 옷 하나 도와줘라는 뜻이 아니고요. 내가 입고 있는 2벌 입고 있지만은 그거 하나 없는 사람, 하나도 입고 있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도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도와줄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고 말하죠. 그렇게 해야지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마태복음 25장 세 번째 비유하고 연관이 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잖아요. 오른쪽 양떼, 왼쪽 염소떼,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자들아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너희는 나에게 속한 작은 자에게 했다.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형제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 언제 우리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이 언제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았고 병들었을 때 우리가 문안했습니까? 나그네 됐을 때 돌보았습니까? 라고 그들이 반문을 하잖아요. 지극히 내게 속한 작은 자의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왼쪽에 있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영벌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그들이 언제 우리가 주님을 갖다 그렇게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나에게 속한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달리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로 마음속에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 속한 그들은 하나님의 이 궁일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야고보 선생님은 야고보서 1장에서 세상에서 더러움이 없는 경건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경건은 유세베이야. 경건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내가 가진 이 신앙의 절개를 지킨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내는 거고, 또 하나는 이 경건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궁일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환난 날에 어렵고 힘들 때에 고아와 가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전달되게 하는 그 삶을 산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할 때에 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세례요한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세례요한의 말이고 예수님은 아닐 거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나 아니요. 예수님은 더 했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오리를 가져오면 심리를 가지고, 이것이 예수님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더 나은 의를 가진 자들이다 라고 우리에게 산상수훈에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미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많이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여기서 세리들이 옵니다. 그리고 누가 오냐면은 군인들도 오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계층이 있었어요. 이게 세리예요, 세리. 또 군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로마의 식민지잖아요. 그러니까는 로마의 총독이 있고요. 여기도 빌라도 총독이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일제시대 때 그 일본의 총독이 와서 뭐 우리나라를 막 수탈해 갔잖아요. 막 그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이 세리들을 싫어해요. 세리들은 돈을 걷거든요. 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상납하고 나머지 상납할 것보다 더 많이 걷어가지고 자기 호주머니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막 지탄을 해도 이 나쁜 놈 매국노라고 얘기해도 나는 돈이 최고니까 헬라면 해라 하면서 자기 돈만 챙기는 거. 이게 세리였어요. 근데 이 세리들도 지금 요한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당장 그 세리 직업 집어치워 라고 말하지 않죠. 직업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맡고 있는 것에서 정직하게 행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막 의뢰받았다고 해서 하던 일 멈추고 막 어디 가고 하는데 이게 아니에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 세리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서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간단해요. 이게 열매다라는 거예요. 부가된 것 외에 너 걸 챙기려고 욕심 부리려고 거두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군인들이 왔어요. 군인들도 여러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로마에서 녹을 먹고 있으면서 로마 앞잡이 노릇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군인들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근데 군인들이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여러분 6절에 보십시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 위에요. 12절 14절 보겠습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장 그 군인에서 탈퇴하고 다른 일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거기에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그런 사람으로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것을 요청해주고 있는 것을 성경 말합니다. 힘 있다고 강탈하지 말라라는 거, 빼앗지 말라라는 거 힘으로 뿐만 아니라 거짓을 가지고 그런 위협적으로 거짓 증거해가지고 고발하지 말라. 하나님 제일 싫어한 거죠. 거짓 증인 제일 싫어.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 해가지고 뒤집어 씹어가지고 옥살이 시키고 빼앗고 약한 일 하지 마라. 10계명에서 9계명으로 나타나고 있잖아. 그리고 네가 받은 거 그거 족한 줄로 알라. 이처럼 그렇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음에 오셔서 할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다음에 여러분 이 세례 요한 요게 갇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무 풀어지지도 않아요. 다음에 참수형당에서 죽게 되잖아요. 아주 작고 굵게 살잖아요. 30세, 31세, 2세 때 죽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죽음이 너무나 시시하잖아요. 막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우리가 이미 봤듯이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사가랴에게 막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만은 죽을 때는 헤로디아 딸 그 요청에 의해서 그냥 목베어서 죽게 되잖아요. 성경에서는요 이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아요. 왜냐하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예비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난 자 중에서 여인이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죠. 어떤 선지자보다 큰 선지자다라고 말하는데 헤로디아 딸 그 춘 것 때문에 헤롯이 이렇게 허튼 말 했다가 세례 요한 목을 자르게 하는
그런 일까지 당하게 돼요. 아니 하나님이 좀 막아주시지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는요 그냥 너무 쉽게 끝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끝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 그러면은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선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뭐 엄청난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올곧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할 것을 요청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에서 나무는 열매로 한다. 그런데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 없다. 좋은 열매,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것은요 동일합니다. 아까 물세례가 아니라 마음이 이제는 진심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고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끔 그렇게 이끌고 있음을 알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겸손으로 주님을 섬기라라는 것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15절 한번 보십시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혹시 메시아 아닌가? 저 사람이 저렇게 막 담대하게 외치고 많은 사람들이 막 빈들이 있는데도 쫓아오고 하니까 그렇게 마음에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한이 이렇게 16절에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말을 한 거예요. 아니 가만히 있으면 뭐 제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좀 올라갈 텐데 근데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모든 이단들은요 다 자기를 높여요. 예수를 팔아서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그게 바로 이단들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마음으로 생각하니까 세례 요한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뒤에 오실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 능력도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때 당시에는요. 집에서 노예들, 종들이 주인이 딱 나가려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주인의 신발을 가져와서요. 신발을 놔요. 그러면 주인이 신발을 발에 신잖아요. 그럼 무릎을 꿇고 주인의 신발끈을 종이 묶어줘요. 주인이 이제 일 보고 집에 딱 들어와요. 그러면 이 노예 종이 빨리 나가서요. 주인의 신발끈을 풀어요. 이 가죽끈으로 된 이렇게 묶어놓던 샌들이거든요. 이걸 풀어요. 이 일이 누가 한 일이냐면 종이 한 일이에요. 노예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나는 내가 나 다음에 오실 그분과 비교해 보면은 나는 종 노릇도 그보다도 낮은 자다라는 것을 지금 세례 요한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낮아져서 그분이 높아질 수만 있다면은 나는 그러고 싶다라고 지금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있는 자들이죠. 자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7장 15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답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그들의 영을 소생시켜준다라고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고 일으키심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야고보 선생님은 너무나 야고보서 4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4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은요, 야고보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겸손이 뭔가에 대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겸손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겸손하지 않는 자는 기도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정이 안 되거든요. 겸손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을 비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더욱더 우리의 냄새나고 추한 모습들이 막 밝히 드러나요. 그래서 회개하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오늘 여러분 말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손을 깨끗이 하고 그리고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낮아질수록 우리 주님은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분이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높아질수록 주님은 낮아집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감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꾸며낸 겸손도 있다라고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 가르쳐줍니다. 겸손한 척 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꾸며낸 겸손 가지고 살지 말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높이심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서로에게도 역시 허리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 선생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높입니다. 근데 그 때를 참지 못해요. 때가 되면 높이시거든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겸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정오의 빛처럼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해서 오늘 세 가지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기도를 멈추지 말라 하고 감사하며 사랑하며 담대하라는 것이 엄청 우리에게 은혜를 줍니다. 특히 누가는요 기도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온 누가복음 내내 기도에 대한 내용으로 연결해 갑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평생 기도를 멈추지 않는 그런 은혜 가운데 있고 또 우리가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세상에서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오늘 주의 길을 준비함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열방 곳곳에 증거되기를 소원하며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요. 겸손으로 주님을 섬기고 형제자매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